사랑하는 대강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아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아빠. 네. 소비 트렌드를 전망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신조어입니다. 이거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에서 모습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요즘 아빠, 요즘 남편, 스스로 가사 노동에 참여하는 요즘 남편, 그리고 기성세대가 낯설어하는 육아 마인드를 갖춘 없던 아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요즘 아빠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앞서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첫째가 낳았을 때 이제 어린이집 가고 그럴 때 저희는 가사 분담을 좀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어린이집을 데려다 주고 아내는 오후에 데리고 오고 그런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한 6, 7년 전 된다고 보면 그때는 아침에 아이를 데려다 주는 남자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실 제가 가는 어린이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이렇게 어린이집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안 가려고 들어 누운 겁니다. 이렇게 야, 가려고 준비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가기 싫다라는 겁니다. 왜 가기 싫어? 물어보니까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어린이집 가는 게 뭐가 부끄럽냐? 물어보니까 아빠가 데려다 주는 사람은 우리 집밖에 없다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고 그랬는데 요즘 추세는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은 지금 둘째를 지금 또 제가 유치원에 보내고 있거든요. 또 6살입니다.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는데 둘째 갈 때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데리고 와서 놀이터에서 좀 놀리고 하는데 첫째 키울 때만 해도 남자분이 놀이터에 이렇게 자녀를 데리고 와서 노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왕왕 남편들이 이렇게 아기들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사이에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이 요즘 아빠라는 신조어가 저한테는 굉장히 피부에 와 닿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쓰게 되는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도 바뀌고 새로운 말들도 등장하고 이뿐 아닙니다. 산업 체계에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요즘 AI 산업이 정말 흥황하지 않습니까? 흥황하는데 이 중에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너무 길어서 저 발음하기도 힘듭니다, 진짜. 이게 어떤 거냐면 이 AI를 사용하는데 적절한 이 소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명령을 해줘야지만 결과를 산출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그것을 넣어줘야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AI 프로그램을 펼쳐놓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이걸 가지고 설교 하나 작성해 줘봐.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5줄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고 다시 해줘봐봐. 좀 길게 여러 가지 목차를 넣어가지고 해줘봐봐. 그랬는데 아무리 돌려봐야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뭔가 새로 나오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만 신지식을 가지고 신사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AI를 잘 활용하면 정말 편리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저도 느낀 건데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 영상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그 한 편 보는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교육자들 엄청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영상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편집을 하는데 그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 하루 종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PPT 자료 하나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글자 몇 개 갖다 놓고 한나절 내내 눌러야지만 PPT 하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AI를 활용하면 요즘은 몇 가지 좋은 정보만 넣고 그리고 영상만 넣고 몇 가지 요구만 하면은 뭐 5분, 10분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만 지나도 원하는 작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AI는 코로나 때 나오지 왜 지금 나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듯 새로운 말, 새로운 지식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걸 못 따라가는 것처럼, 교회에만 갇혀 있으니까 그걸 못 따라가는 것처럼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은 너무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붙잡고 있으면 고리타분한 느낌이 든다, 도태된다, 사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혀 전해주지 않고 새로운 삶을 전혀 살게 하지 않는 그런 오래된 옛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는데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면을 가지고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믿음이 무엇이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사실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동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어떤 자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사실 믿음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와서 믿음은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믿음으로라고 말을 할 때 성경은 믿음은 지식이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해석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느냐, 이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 증거, 이게 언제 필요합니까? 사실을 확정할 때 필요한 거죠. 사실을 확정할 때.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믿음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떡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떡이라는 게 있잖아. 눈으로 봐봐봐. 여러분, 이거를 믿음, 여기 실제로 놓여 있는데 이걸 믿음으로 바라봅니까?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아, 있네라고 바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은 백조가 있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은 백조가 있대? 야, 생각을 해봐라. 백조가 너 한자가 뭔지 아니? 백조는 흰 백자에 세 조자야. 야, 검은 백조라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됩니까? 백조가 하얀새니까 백조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걸 누가 믿냐? 검은 백조가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검은 백조를 보여줍니다. 여기 검은 백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검은 백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검은 백조가 있다는 걸 실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검은 백조가 있네 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검은 백조에 제가 사진을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사진을 못 준비해서 진짜 죄송하네요. 검은 백조가 있다는 사진을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실상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가 되냐? 지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엄연하게 지식입니다. 있다고 말만 하고 믿으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내보이고 증거를 내보이고 물체를 내보이고 그리고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은 백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것을 믿는 것, 이런 식으로 지식이 확정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또 너무 해석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드시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조금 밑에 있는 건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는 내용을 빼고 믿음이라는 걸 해석을 하면 상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아라. 그리고 그 상상 속에 계신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상상해 보아라. 여러분, 그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으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나 혼자서 상상한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데 여러분, 상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로부터는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건 자기 최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있겠지. 그럼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상 주겠지. 이것은 상상이고 자기 최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지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다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내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이라서 제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경책이 있다라는 사실은 객관적 지식입니다. 여기에 성경책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 다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주관적 지식입니다. 주관적 지식.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있다라고 인식할 때 주관적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객관적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믿어지는 것, 이것은 주관적 지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객관적으로 계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엄밀하게 현대인적 용어로 말하자면 주관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지식,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는 정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허황된 사실, 없는 것을 스스로 상상해내서 지어내서 자기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나의 지식화하는 작업,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할 게 무엇이냐? 지식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지식은 이전의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아무도 감흥이 없으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게 너무 당연한 지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내가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무엇을 나의 구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일까요? 구약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후에 등장하는 11장에 등장하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것이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목표 기준은 율법의 준수, 그리고 삶의 기준도 율법의 준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뭘 해야 합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이 선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그들은 보았다.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무슨 믿음으로 도대체? 율법을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받았던 것, 그들이 알았던 사실은 뭐냐면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살펴보고 또 율법을 아무리 탐구해봐도 이 율법으로는 내가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성취해내고 의를 이루실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것이고, 오로지 그 의를 이루시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진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 속에 있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란 이름 자체는 그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이루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능했던 새로운 지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지식 속에 살았는데, 그 암 속에 살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나 대신에 지킨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살겠구나, 그 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지식, 이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형성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상상 이상으로 그 축복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참 뭘 몰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때는 정말 좋게 말하면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고, 좀 다른 방면으로 말하면은 좀 어리석은, 좀 그런 바보 천치 같은 약간 그런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왔는데 그때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대학 다닌 우리 모든 동기들이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한 일주일에 한 2번씩 가고, 한 집에 가면서 한 과목 가르치면서 한 과목 그 이틀밖에 안 가는데도 한 20-30만 원씩 받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는 사실 대학 다니는 동안에 과외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 과외를 하면서 그 일주일에 2번 가서 20-30만 원 받는 게 도둑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분이. 아니 뭐 별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뭐 아는 거 이게 알려주는 게 그게 뭐 대수인가?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노동을 해야지. 저는 노동으로 커왔기 때문에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 항상 일할 때 돈 벌러 가자 하면은 항상 리어커 끌고 가서 신발 파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그 공사 현장 가서 삽질하면서 이렇게 막 삽질해가지고 이렇게 등통이 짊어매고 뭐 나르고, 뭐 공사 뭐 파는 데 가가지고 뭐 벽 깨면은 그 나르고, 뭐 페인트 칠하는 데서 페인트 칠하고, 뭐 심지어는 담배꽁초 주는 데 가서 담배꽁초라도 주워서 그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을 해서 돈 버는 거를 알았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돈을 번다? 원래 하는 거 뭐 좀 가르쳐주는 게 뭐 그게 무슨 유세라고 그걸 가르쳐주고 돈을 받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외를 안 했습니다. 바보 같았죠. 아니 요즘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 이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구나, 환산 가치가 있구나, 나중에 알은 겁니다. 그걸 제가 대학 가면서부터 알았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과외를 했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 지식산업사회에 저는 진짜 그 땅 파면서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 시기를 다 노동을 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었거든요. 모르면 고생하는구나, 알아야 면장이라도 하지,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손발이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없으면은 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될 것도 많이 못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이미 확정된 지식,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지식,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캐낼 것이 없는 이미 굳어진 환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지금도 몸이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어서 지금의 이 모습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의 신앙생활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은 지금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믿음, 이 새로운 지식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날에 속한 것을 알아가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보면서 율법에 이 속한 것만 하다 보면서 하루하루를 허덕허덕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잘 지켰나 안 지켰나 생각하고 회개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그 율법만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이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율법은 무겁습니까? 힘이 듭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못해요. 안 해요.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이 새로운 지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습니다, 율법으로는 못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새로운 놀라운 축복들을 예비하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전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에 넘어지면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언어가 어떻게 바뀔까요?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요가 아니라 하겠습니다라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 좀 같이 하자, 직분을 맡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 같이 합시다. 목사님 못해요. 목사님 나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 이 지식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새로운 지식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과거의 지식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이거는 도대체 못하겠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지식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이 새로운 지식을 갖게 되면은 소리가 납니다, 진짜. 못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힘 주시겠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기다리고 있구나, 그걸 잡아야 되겠다, 그 증거를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부탁하실 때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뭘 부탁하실 때 못해요 이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게 등장하겠구나, 증거가 나타나겠구나, 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힘을 내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이게 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대부분의 설교는 이 부분은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의롭게 된다, 이렇게 들으셨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1장 전체를 통괄해서 보면은 좀 더 새로운 조명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거기서 뭐라고 1장에서 그러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들아, 너희가 이전에는 율법 가운데 살았거나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 세상 지식을 따라서 살았을 것이다. 그죠? 너희가 율법을 아는 지식이나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무슨 지식으로 산다? 그럼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 살아라. 그것이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를 너희에게 수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그들이 우상 가운데 빠져서 허망한 것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지식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너희가 이전에는 세상 지식으로 살았던, 율법의 지식으로 살았던 그 지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되어서 그 지식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2절에서도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너희가 창조주를 알았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무엇을 아느냐? 너희가 그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내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1장 3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너희가 창조된 세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이 무게가 지워졌고, 근데 그 율법의 무게로 너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옮겨가는 것이 새로운 지식의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면 새로운 지식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주 그 존재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이른다라는 그 두 번째 믿음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에서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말들과 축복의 은사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길,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이르러야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의 의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루터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이 작품은 마틴 루터가 어떻게 로마 가톨릭에서 나와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루터가 회심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는 원래 이 법학을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세상적인 출세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지부에 갔다가 집에서 이제 에르푸르트라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날이 굳어지고 막 천둥 번개 벼락이 쾅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 길을 막 두려워하는 마음에 가고 있는데 어떤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벼락이 쾅 칩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반 쫙 쪼개지면서 막 쓰러져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땅에 팍 엎드려지면서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성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터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벼락 떨어진다고 여러분 성직자 되시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린 반푼업체였고 너무나도 어리석은 지식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루터가 여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장면에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수도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이 수도원 생활하면서 갑자기 밤에 뭐 채찍을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막 우리 그 7층에 기도실만큼 좁은 그런 공간들이 그 수도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독방 같습니다. 독방 진짜. 그리고는 거기 엎드려 앉아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가 채찍으로 팍팍 때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막 기도하다가 또 팍팍 때리고. 여러분, 벌거벗은 등에 채찍 자국이 무한하게 새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중세 시대에는 굉장히 구원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지순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면은 물건 살 때마다 포인트 쌓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포인트가 좀 낮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높은 게 뭐냐? 성지순례입니다. 성지순례. 한 번에 이렇게 팍 쌓을 수 있는 게 성지순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게 그 성지순례객들이 와서 다 헌금하고 이런 걸로 다 지어지는 것입니다. 루터도 이 구원을 너무나도 열렬히 삼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 성당까지 이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공로가 덜 쌓일까봐 어떻게 올라가시는지 아십니까? 공로를 더 쌓기 위해서, 포인트를 더 적립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그 계단을 이렇게 팍팍팍 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데 무릎이 막 까지고 막 그런.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이 죄 용서하십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과거의 지식, 옛 지식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그런 이제 공로를 얻기 위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결국에는 그 계단 끝에 마지막까지 오르고 나서는 팍 깨달은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내가 이 비싼 돈 들여서 성지순례 와가지고 무릎 팍팍 까져가면서 올라왔지만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때 깨달아지고는 막 박차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업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거의 지식에 매여 있다면, 새로운 지식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구원의 은총을 풍성하게 그리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여전히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생각하실 때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지식이요, 믿음은 우리를 창조의 세계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세계로 안내하는 새로운 지식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실까, 그런 매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우리에게 제시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속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구속주로 나타나신 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진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것 삼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지식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낸 것을 받아들이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전에 있던 지식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으로 내 속에 다가오고 새로운 지식으로 나의 삶을 복되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그리고 그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된 그 풍성한 복을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의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도 여전히 옛 지식에 매여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가운데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으로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옴으로 말미암아서
다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오로지 예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이것이니 라고 그 선언하신 그 말씀이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 믿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 그리고 그것을 베풀므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반드시 발견하시고 내 것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사는 가운데서도 너무 신나고 재미있습니다. 그 신나고 즐거움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